예, 제가 20년도 아마 8월달 이쯤 돼가 함로고 한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낯익은 얼굴이 있네요. 이쪽에도 낯익은 얼굴, 우리 권사님을 그러셨죠. 낯익은 얼굴, 여기도 낯익은 얼굴, 이쪽에 낯익은 얼굴. 근데 이 두 분은, 한 분은 삼삼하고 한 분은 또 낯익을 올리고, 여기 우리 뒤에 두 분 낯익은 얼굴들 기억납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딱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색소폰 연주하신 분, 그 매주 금요일마다 하시는 거죠? 예? 격주를 합니까?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은 또 세 번 할 때도 있네요. 근데 그 매주 한 주 건너뛰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성김이나 헌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준비를 참 많이 하시고, 뭐 저는 이렇게 한 두 번 뵙지만은 아주 진실하신 것 같아요. 아, 이쪽에도 나는 얼굴 한 분 있네요. 예, 제 기억나십니까, 얼굴? 예, 저 뒤에도 한 분 있고요. 근데 오늘 또 찬양을 듣고 또 색소폰 연주를 듣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 저도 목회를 큰 교회에서도 해봤고요, 적은 교회에서도 해봤고요, 또 개척교회도 해봤는데요, 사실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 그 새벽 시간에 깨워가지고 그래도 기도에 참석하겠다고 기도하겠다 오는 분들하고요, 특히 금요일 밤에 지금 코로나 시점에 또 다시금 재유행하는 시점에 여러분 마스크를 다 끄시고 우리 평생에 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유식한 용어로 뉴 노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일상이 우리가 펼쳐진 거죠.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유럽에 말입니다, 그 유명한 페스트,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 그 당시에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때가 1500년대였거든요.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루터나 켈빈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유럽의 페스트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3분의 1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 환영을 받았어요. 교회 가면 더 깨끗하고 더 치료가 잘 되고 더 격리가 잘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처럼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안 가고 그때는 전부 교회로 갔어요. 근데 요즘은 또 코로나가 이래 닥치자 말자 여기에 80평생 사신 분들은 대한제국 말렙에 전염병 돌았는 거 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독감 정도, 감기 정도인데, 저도 60 넘도록 살면서 이 코로나 처음 겪어봤습니다. 다 처음 겪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제가 있는 구미에도 대구에 가까운 게도 막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터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이 터지고, 여기에다가 또 교회를 별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헌신도 안 하면서 이상하게 교회만 보면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론사에 많이 있잖아요. 막 부추기니까 교회가 코로나 원상기 비슷하게 돼가 초창기에 평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새 우리 교회 성도님도 이제 성도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코로나 걸리도 겁도 안 내요. 감기. 저도 한 2주 전에 걸려봤는데 이제 격리기간도 다 끝났고 다 지났어요. 겁내지 마세요.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기 정도 걸렸어요. 감기 정도. 콧물 좀 나고 머리 좀 띵하고 뭐 콧물 기침이 일어났는데 한 5일, 한 2, 3일 아팠던가요? 조금 아팠던가요? 몸살 좀 있는데, 근데 한 3, 4일, 4일 지나가 다 풀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구미도 막 겁을 안 내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은, 그때 유럽의 흑사병이 돌 때 우리나라는 2조 때 중기 정도 됩니다. 그게 선조와 광해군 때,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전염병이 돌았는가 하면은 그 학질, 홍역 이런 병들이 돌았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어린아이하고도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화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대화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권사님 뭐라고 말하죠? 대화 안 되면? 예? 방금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 학을 띈다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을 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학질입니다. 학질, 전염병. 요즘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은 팬데믹 이 단어는 다 알죠. 하도 많이 떠들으니까 세계적인 유행병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학질이 돌았어요. 선조 광해군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되게 어려운 일을 겪거나 뭐를 치렀다 그러죠? 어려운 일, 막 심한 일, 어려운 힘든 일 겪으면 뭐를 치렀다 그러죠? 여기는 전부 본적지가 전부 서울특별시입니까? 예? 예? 예. 홍역을 치렀다 이까지, 홍역을 치렀다. 그죠? 그리고 그때 학질과 홍역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하고 요 흑사병 돌던 시대하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딱 동일한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아직까지 왕조 시대고 유럽에는 벌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초로명인데 초반인데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재미난 사실은요, 이 전염병 유행병에 대해서 이제 목사니까 목사라서 좀 공부해볼까 싶어 그랬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뭡니까 한국의 뭐 사랑의 교회라든가 저런 교회 뭐 제가 담임 목사라면 좀 유명한 사람이니까 글도 한번 쓰고 싶은데 저는 뭐 그렇지 못해 글은 못 썼는데 그거 발견하는 것만 해도 재밌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 했죠. 국민 여러분이여. 그러고 또 그 다음 뭐라 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랬죠. 그 사람 기억하시네요. 그 이승만 대통령 육성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거꾸로 대가 뭡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요. 그래 진리가 영원한 진리도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근데 제가 레위기서를 보다가 이 레위기서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서는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인류 최초의 의학서적입니다. 의학서적.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시잖아요. 이 레위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2세기, 13세기경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요 너무 신기하게도 요즘 우리 시대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병. 그 다음에 무슨 말 또 들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요즘 하는 그 일들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12세기, 13세기 경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개념이 다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거기에 보면 유출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모아놨어요? 흩어놨어요? 격리시켰잖아요. 거리도 다 띄우고 도피성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성경이 보니까 레위기서가 특별히 인류의 최초의 의학서적이에요. 제가 글이라도 한번 쓰고 싶었는데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못 썼어요. 그런 거 보면 성경에 정답이 없는 게 없어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러분한테 배워보세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으는 성경인데 수평선, 지평선 이야기 이런 거 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또 어떤 똑똑한 청년은요 목사님 자기가 성경 좀 안다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저한테 막 따지듯이 도전하면서 물어요. 그러니까 야 이 친구야 정신 좀 차려라. 술을 마셔야 취하지 안 마시고도 취하나 그러면.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뭐 따지고 묻는 청년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별별 청년들 다 계셨거든요. 제가 어느 날은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기네. 목사님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목사님 엉터리 아닙니까 그거? 아브라함에게 무슨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기네. 자네 좀 흥분하지 말고 자네 전공은 뭔지 모르겠지만 난 전공은 부족하지만 성경인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자. 같이 찾아가지고 11장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고 드렸거든요. 다시 살리실 줄 믿더니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할 때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내 편한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그래 그 레위기서에 보니까요 요즘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또 그다음에 뭐 격리기간 이런 게요 레위기서에 다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롭고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안면 있는 분도 있고 서두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은 참 새벽에 나오는 대부분 다 여기 나오는 분들 나오는 분들 거예요.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기도하는 분이 금요기도에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최고로 좀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만해가 자꾸 대접하달라고 하지는 말고.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설교를 오래 하는 목사는 자주 청함을 받지는 못할 것이나. 왜 자주 청함을 못 받죠? 오래 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러나 은혜는 충만할 것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청함은 자주 받을 것이나 은혜는 덜할 것이라. 웃는 사람은 뭔가 느낌이 있는 사람이고 이래도 안 웃는 사람은 뭔가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누르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오래 하고 여러분들 눈밖에 나도록 지루하도록 그래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짧게 뭐 몇 마디만 하고 지나가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당한 시간에
제가 마치고 일할 테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잘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로마서라는 이 성경책이 쉬운 책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성경을,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내기에는 결코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이라는 책은 참 신비한 책이고 희망적인 책이고 소망이 있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만침 추악한 사건들이 나오는 책을 여러분들 봤어요? 예? 못 봤을 거예요. 아니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친형이 친동생을 막 초창기부터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예? 그런 걸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이면서 이게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면, 또 하나는 인간의 제일로 추악한 살인 문제까지, 불륜 문제까지, 모든 문제까지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천국에 가서요 제일 얼굴 보기가 낯뜨거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이 천국에 가서 제일 얼굴 보기 힘들었던 사람이, 얼굴 보기가 낯뜨거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야, 이거 대답하는 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권사님 맞아요, 우리야예요. 그 우리야를 뭡니까?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빼앗고, 그것도 좀 긴장할 때는 안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야를 불러들여가지고 휴가를 줘도 자기는, 우리야는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부인과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지 않고 바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것도 또 다윗왕이 밀명을 내려가지고, 모르게 명령을 내려가 제라 병 써서 전쟁 나가 죽도록 하라고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거짓말한 죄도 지었잖아요. 도적질도 했잖아요. 살인, 거짓, 예? 이런 불륜, 이런 죄를 다 지을지도 다윗이 왜 성군이라 그럴까요?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을 보면요 그 다윗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참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지. 세례요한 같은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뭐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그건 하나님 미리 택해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미가.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참 거룩한 면이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추악한 면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수평선 이야기, 지평선 이야기 이런 것도 성경에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책에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의 고백을 보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잘못할 수 있고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문제는 내가 이 죄를 지으면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자각을 하느냐 못 깨닫느냐. 똑같은 짓을 하고도 한 사람은 그걸 아주 떳떳하게 용감하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똑똑하다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세상법에는 저쪽 안 되는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죄악 중에 출생했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돌아서고 눈물이 콧물 범벅이 되도록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자가 복된 사람입니까? 후자가 복된 사람입니까? 예? 대답을 크게 해봅시다. 전자, 후자. 후자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크게 해, 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죄송하지만 여기 저보다 더 연세드신 권사님, 집사님 있는 것 같은데 60이 넘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50대 후반에 공직에 계셨는데, 상대에 내가 환갑까지 살겠나 이랬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환갑을 넘기고 70대 중반 좀 넘어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도 그 시대에 아버지는, 다른 친구들은 다 80대 중반,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친구들도 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벌써 환갑 나이가 좀 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뭐 성경에 뭐 장수의 복도 나오고 이러고 또 사고도 우리가 질병도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지만은,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예?
오늘 여러분들이 또 기도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뭐 이기적인 기도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기도문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중간에 6장 9절부터 13절까지거든. 여기도 보면은요, 용서라는 개념보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나와요. 제가 느낀 게 뭐냐, 목회를 좀 죄송하지만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제일 처음에 너 기도 수준이 왜 그러냐, 뭐 성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지 너 내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더라고. 그 용서나 사죄에 대해서 기도한 거 보면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만족해도 다 만족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병철 씨가 부자라도 세계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일부 이거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도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고, 또 이런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내가 살고 영적으로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예배의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천하 없는 성도라도 그런 성도는 삶에도 승리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기도에 성공해야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 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지는 말씀 좋겠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시험 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못 깨닫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대다수에는 성경 말씀을 뒷전에 두고더라도 저거는 교회에서는 안 해야 될 행동이고, 그것도 앞장선 사람들이 교회에 저거는 안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말인데 저렇게 막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막 판단이라고 정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럴 때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어느 것이 선한 일이고 어느 것이 교회다운 교회고 어느 것이 성도다운 성도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건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치유하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전과일범도 없고 징역 집행유예 없더라도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죠. 죄인이 어떻게 교만합니까? 절대 주의 종을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난도질항을 할 수 없죠. 함부로 쉽게 교회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또 자기 목적 수단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이렇게 못하죠. 죄인이 어떻게 그래요? 죄인이 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남의 교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민교회는 좋은 성도가 대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대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노마스가 제가 조금 전에 좀 어려운 책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사실 예수를 몇 년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어가도 노마스 내혼자 읽으면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주의 종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필요해요. 성경을 가르쳐줘요. 쉽게 풀이해줘요. 모르면 질문을 하면 답해줘요. 교회에 특히요, 저는 이 세상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척교회도 해보고 큰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또 성도들 중에 좋은 성도님들도 수없이 겪었고 그 사랑에 지금까지 있었고 또 교회에서 교회를 해꾸질하고 난도질하고 나쁜 짓하고 교회를 통해서 난도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게 의로운 일이냐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 판단을 하고 정지하고 그러진 않지만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불쌍했어요. 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의 모습, 인간의 모습, 천국의 모습, 수많은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로마서는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주제인 줄 다 알아요. 조그마한 성경 공부 조금만 하면. 근데 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전부 기독교 교리가 많이 나와요. 교리. 어려워요, 사실. 근데 16장에 보면은 전부 사람 이름이 딱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쭉 많이 등장하고요. 마지막에 인사하는 거 빼놓고는요. 그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등장하는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 1장부터 15장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신앙생활하는 자, 성도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주의 종으로 섬겨야 되고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계급인 것 같아.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저도 목회자 한 사람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요, 밤낮 주야라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밥 먹고 잠자는 거 외에는 어떨 때는 보면 가족들에게도 아내에게나 가족들에게도 좀 등한해할 수 있는 최고의, 좀 죄송하지만 직업이란 목회자일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저 밤낮 주야로 막 교회만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목회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안 해봤으니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막 좀 이렇게 시험 들어있고 성도회라면 아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의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고 목회자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 이런 거는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인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도 그 어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어려운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16장에 전부 사람 이름이 쭉 전부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 이름들은 뭡니까? 전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바울의 인생이 좀 말년이었어요. 말년. 근데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바울은 신학자고 성경 연구가고 지필자고 그랬지만 목회자였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 중에 생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 중에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앞에 우리 두 분이 누가 더 쉽게 언니예요? 손 드셨네요. 예, 성경에 우리 집사님 맞죠? 예, 집사님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바톤을 넘길까요? 그럼 이쪽에 우리 젊은 더 동생 되는 집사님 누구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타난 제일 불쌍한 사람. 예? 그냥 아무나 대답해도 괜찮아요. 이건 틀려도 괜찮아요. 맞았다고 상 주고 틀렸다고 야단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권사님 빌라도라고 생각해요. 빌라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빌라도잖아요. 아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것도 좀 불쌍해요. 그 다음에 아하방, 이 못된 왕, 시므리, 오므리, 아하방, 못된 왕 좀 불쌍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그래도 나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성군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자기 부인이 밤새 괴로움을 당하고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요, 시므리, 오므리, 아합,
빌라도, 가인, 예? 이런 사람들은 사울은요 시기심 때문에, 예?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몸부림쳤어요.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 제일 행복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많은 어려움도 당했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당했죠. 그 사랑했던 먹일 것 입힐 것 다 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제자들이 뒤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눈치 보고 따라갔지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이런 하나님인데도 이런 걸 가면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행복하셨어요. 아마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전부 수십 명, 수백 명 나오고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면 한 3,000명 넘는다 그러죠. 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오늘 이 로마서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제 같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 바울 선생님의 주치의가 누구였죠? 우리 색소폰 했던 집사님, 바울 선생님의 주치의가 누구였죠? 예? 예? 크게 맞는 것 같은데. 예. 누가 해서 누가? 그러면 옷에는 뭡니까? 돈도 명예도, 예? 건강이 최고라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을 잃는 자는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건강이 잃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건강이 최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같으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나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행복 누렸던 권력이나 학벌이나 신분을 통해서 누렸던 행복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자신의 건강을 일평생 동안 주치의로 책임져줬던 이 누가를 제가 바울 같으면 제일 먼저 기록할 것 같아요. 왜? 내 건강을 책임졌으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하고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 같으면 누구를 기록했는가 하면,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영적인 아들로까지 생각했던 그 디모데를 두 번째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보면 항상 기록 방법이 규칙이 있는데 먼저 기록된 거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읽었으니까, 또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청년하고 저 뒤에 집사님 마음에서 오늘은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 어려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사람 이름 쭉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기록했어요? 예? 베베. 제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대로 누가, 주치, 그 다음에 디모데, 영적인 아들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은데 갱그레의 교회 자매 베베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수천 명 사람 중에 2번, 3번, 10번, 20번 나오는 이름도 있는가 하면은 이 베베는 오늘 본문에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 안 하고 신약 성경에 여기 로마서 16장 1절에 여기 딱 한 번 등장해요. 근데 이 베베는 이름이 뜻이 또 너무 좋아요. 달빛처럼 별빛처럼 빛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 주 안에서는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못된 짓도 했고,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부수고,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가두고 얼마나 못된 짓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 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세상 전체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본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아무도 나에게 이런 말 한 사람이 없는데 제일 먼저 사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른 설명 안 했어요. 내가 바로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울이 거기서 깨어졌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다시 눈을 뜨고 이랬는데, 이 사울이 그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맞이했어요. 40에 한 번 감암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여러분 40을 딱 맞으면 요거는요 이제 태양을 완전히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약 올린다고 한 대를 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맞으면 다 반 죽는 거예요. 이게 요즘 쉽게 말하면 풀이 하면. 근데 이걸 맞고 배고팠지요, 독사에 물렸지요,
또 풍랑을 만났죠. 사울이 예수 믿고 죽을 뻔한 고비를 또 얼마나 넘겼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되어서 로마서의 이 귀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자기를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으로 생각하는 건강주치였던 누가나, 또 뭡니까? 영적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가 아니라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를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름이요, 신약 성경에도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름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억된, 예수님의 그 두뇌에 이 기억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머리에 기록된 이름 중에 이 베베는 여기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름은 달빛처럼 별빛처럼 빛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교회와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베베처럼 아름답게 달빛처럼 별빛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바로 베베의 제일 먼저 기록된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베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가 또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면은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뭐 조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교회는 그게 좀 덜한데 남존 여비 사상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여성들은 대우를 잘 못 받던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이 또 베베는 그전에도 안 나오고 그 후에도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나쁜 사람들 이름, 수많은 좋은 사람들, 행복했던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 앞에 건데 그런 인물들 중에 베베는 찬란하게 달빛처럼 별빛처럼 빛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을 잇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선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보호자가 뭐예요? 너무 잘 아는 쉬운 개념이에요. 우리 딸아이가요, 개를 좀 이래 살갑게 이래 가까이 못하고 개를 겁을 내요. 그럼 제가 있던 교회에서 사택까지 가려고 하면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개가 가끔 나와 있으면요, 그냥 바로 떨고 전화 와요, 집으로. 개가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딱 가면은요, 개가 있어도 막 웃으면서 뱅글뱅글 손 흔들면서 가요. 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빠 때문에, 보호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너무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발견했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최고 혈통이었고, 학벌적으로도 요즘 같으면 하버드 대학원에 대학원 나온 박사보다도 세계 최고의 가말리엘 힐렐 문화로 이어지는 바울, 수석 제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신분, 혈통, 학벌 이런 것 1등으로 칠 만한 이런 사람이 베베, 그 당시에 여성들이 좀 무시받는 시대였고, 여성들의 이름도 좀 안 나타나는 시대였고, 여성들은 별로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시대에서 바울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첫 번째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이름 기록될 그런 이름으로 이 바울이 베베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러면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고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신앙 없이 이래 보면.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신분이나 학벌이나 모든 것이 이게 베베하고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만 배 더 이상 수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가 나와 교회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신앙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보호자가 될 정도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결심이, 각오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나한테 말씀을 영성 생명의 떡을 먹여주는 목사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주의 종들도 행복하고 직분자들도 행복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선 장로님들은 신앙의 사표가 되고,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집사님들은, 여러분 집사님을
신약의 집사님을 헬라 말로 하면 디아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의 밥상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밥상을 시원하게 맛있다 잘 먹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티끌이 먼지가 뛰어날리도록, 먼지가 막 이렇게 날리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을 집사라 그래요. 집사라는 이름의 뜻이 그랬어요. 집사님 맞죠? 이제 오늘 배웠죠? 뭐라 했으면 제가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먼지가 날도록 바삐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는 사람, 집사님, 디아케.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 갱그레 교회 자매의 신앙은 어떠했고, 교회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제일 먼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가? 거기에 충분한 답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향기로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룟유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빌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헤롯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가인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름이었다가도 새롭게 된 인물은 다윗 같은 인물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 사라가 사라가 되는 것, 이런 것처럼 이 베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달빛처럼 별빛처럼 빛나는 찬란한 이름의 기록으로 이 성경에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분들이 이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말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여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갱그레 교회 자매 베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사람은 바울이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거 느끼는데요, 교회에 뭐 힘든 일이 있고, 교회에 뭐 헌신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에 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이래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아예 또 꼬리를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진리를 사수할 때나, 또 어떻게 교회가 거룩한 일을 할 때나, 교회에 섬겨야 될 일이 있는데 앞장서서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평소에 가만히 보면 이름 없는 것 같아도 보호자 같고, 이름 없는 것 같아도 이름 있고, 정말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별명이요, 나머지 장로님이에요. 나머지 장로님. 그리고 이분은 뭐 공동회의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하면요, 항상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족 주신 것 가지면 다 하나님 복인데, 뭐 하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좀 모자라면 의장, 목사님 손 듭니다. 그럼 목사님, 예 장로님 이라면요, 이분은 목사님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다 한다고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다. 그래, 그 장로님이 별명이 나머지 장로님이에요. 오늘날 제가 이래 보니까요, 우리 신앙에 제보다도 한때 더 선배 우리 권사님들 이런 신앙 시대에 보면은요,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짓을 다 하다가도 나쁜 짓도 포함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완전히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가지고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되어지고, 베베처럼 사용되어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사용되고, 교회에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할 그런 고결한 신앙의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자꾸, 제가 볼 때는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신앙 잘 찾아보기가 힘이 드는 그런 모습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청년들 사이에 가면서도. 근데 아까 이 나머지 장로님 같은 이런 분 보십시오. 나머지는 자기 다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뭡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는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베베처럼 찬란히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여기에 죄송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전라도 금산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금산의 금산교회.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게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요, 이자익 청년을 자기 집에 종으로, 노예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하고 이자익 청년하고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중직자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청년은 장로로 쉽게 말하면 뽑혔어요. 그런데 그건 종이고 그 마부고 집에.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이분은 주인인데 떨어져 버렸어요. 안 돼 버렸어요. 그럼 제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제가 좀 인격이 된 사람이었다면은, 야, 자기가 니는 우리 집에 마부고 나는 그래도 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재울 거 다 주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너는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선거에서 투표로 장로로 뽑혔는데 나는 떨어졌는데 내 좀 창피하지 않나? 내 입장 좀 생각해 주라. 니 좀 우리 집에서 좀 나가달라. 안 그러면 니 다른 교회 좀 가버리라. 이리 할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 제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 가면은 이 자기 집의 마부인 이자익 청년을 장로님으로 깍듯이 모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은 자기가 주인이고 이런 마부잖아요. 또 이자익 청년은요, 집에 와서는 그 주인을 위해서 정말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생명 바쳐 주인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의 관계가 요즘 저는 교회에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선민교회는 없겠죠. 제가 볼 때요, 이게 교회의 직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의 직분이 자꾸 계급화되고 권력화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목사로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그게 권력이고 그게 주인이고 뭐 계급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아버지 뻘이고 한 사람은 아들 뻘인데 집에서는 주인과 마부요, 교회 가면은 장로님과 집사님인데 그렇게 집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 섬긴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은혜를 받아가 그 당시에 전라도 금산에서 평양까지는 몇 날 며칠이 걸려야,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학교에, 평양신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이 마부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주인, 이 조덕삼 씨는, 집사님은 이 마부 이자익 장로님에게, 장로님 신학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시려고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좀 있으니까 학비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이거 마부이라든가 이거 이제 휴학 가시고 쉬시고 공부하러 가세요. 공부하십시오. 학비 내가 되겠습니다. 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에 하늘나라에 이런 분들 잘 보기 힘들잖아요. 요즘요. 우리 한해 윗대 신앙시대 권사님들 중에, 직분자들, 중직자들 중에 신앙이 좋은 분들은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저는 요즘 청년들 보면은요, 장점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결한 신앙 인법을 좀 물려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평양신학 가서 공부를 다 하고 이제 마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집의 주인인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 신학 공부를 마친 이자익 장로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청빙을 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마부요, 또 이제 장로님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교회 오면은 뭡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자기는 거기에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마부가 담임 목사님 되고 주인인 이 집사님은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이 2번 정도 유혹을 받았대요. 그 당시에 서울의 큰 교회에서, 평양의 큰 교회에서 이 마부 이자익 이 청년을, 목사님 되신 분을 이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우리 장로님이 나를 공부하도록 했고 내가 마부였는데 어떻게 의리를 배신할 수 있겠냐, 나는 이 교회에 계속 있겠다. 그리고 이 장로님도 그 마부 청년을 담임 목사를 모셔서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라도 금산의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걔가 소개받아가 가보세요, 목사님하고. 저는 그거 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세상에 하늘나라에 이런 분이 잘 있을까? 성경에도 보면 감동적인 인물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갱그레의 교회 자매 베베는요, 바울이 보호자가 된 게 아니고 갱그레의 교회 자매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였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뭡니까? 주의 종인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의 인격을 길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희생을 쓰는 분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동력자라 그랬어요. 또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같이 천막 만들 때 같이 천막 만들고, 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모세가 기도할 때 힘이 떨어지면요, 아론과 훌이요, 형인데도요, 손을 들어줬어요. 동생을. 이거는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은 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거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좀 존경할 만한 그런 그 정도지, 교회 내에서만은 이런 베베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그런 백성들인데,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많은 후배들, 후학들,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앙 인격으로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정말 이 주의 종의 교회를 해나갈 때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일꾼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요, 시험 들었으면서도 시험 든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서도 나쁜 일을 하는 지름조차도 모르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 온갖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에 통하고 있다면 그거는 심각합니다. 그거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봐야 돼요.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써봐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이 말들과 은행 심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교회를 잘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예수 믿은 루포가 있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바울의 내 어머니와 똑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을 또 조금 한번 깊이 들어가 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그 가실 때 우리 청년 집사님입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아, 그럼 집사님, 청년 집사님. 제가 나이가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네,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고 십자가선 갈보리산 위로 갇혔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 박수 한번 합시다. 아, 박수는 좀 칠락하면 이거 돈 드는 일입니까? 뭐 크게 쳐봐. 이래. 옳지로 그래 쳐야지. 이거 돈 드는 일다. 이거 치면 세균이 한 번에 수만 마리 죽어요. 수만 마리. 세균이 하루에 한 번 치면 수만 마리 죽고, 이거 건강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박수 힘차게 한 번 더. 네, 우리 고사람들 힘있게 치네. 구레네 사람 시몬, 지고 싶어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죠. 내가 못된 놈인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져야죠. 기쁨으로 너무 행복해 졌습니까? 억지로 졌습니까? 네. 그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구체적으로 성문화 억지로 져주고 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부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 사람이 억지로 지었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시몬입니다. 지방 이름이고 구레네는 사람 이름은 시몬인데 억지로 지고 갔는데, 이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누구냐? 바로 여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부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성경 내에서는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저도 어릴 때 집에요 모진 가난이 있었습니다. 모진 가난이. 저는 오죽했으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누구도 좋아하는 육군 사관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계력 때문에 못 갔어요. 다 시험 합격하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태령에 갔을 때는 육사 11기 기념탑을 막 짓고 있고 서울여대 그 건물 한 동인가 두 동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 그때 왔어요. 처음. 근데 결핵이 걸리가, 결핵은 뭡니까? 영양실조로 걸리는 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집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우리 집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은 찌는 듯한 가난 속에 우리 저보다 한 20대 된 권사님들은 다 집사람들 경험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한 집에 아버지, 엄마, 나, 남동생 둘, 삼촌 6명이 잤어요. 단칸방에. 그리고 뭐 밥 굽는 거는 막 보통 많이 굶었고요. 영양실조가 걸려서 결핵이 왔는데,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교회 나간 지 불과 한 3년 됐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 저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좀 착하게 하니까, 그때는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권사님, 우리 학교 갈 때 교회 가 기도하고 학교 갔어요. 저 학교 갔다 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 거 경험 있어요? 기억나요? 들어본 이야기예요. 들어보기는 들어봤구나. 그 하늘에 별 따도 온 이야기는 아니네. 들어본 경험은 있네. 그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저를 사모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어머니 빨 때는 권사님, 할머니 빨 때는 권사님이 저한테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어떨 때 돈 10원짜리잖아요. 노란 거 은전 10원짜리 그런 걸 몇 개를 주시면서 일하는 그런 분들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거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졌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지고 갔는데, 그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밑에 아들 루포가 신앙의 아들이 되고,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면,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고 도우고 헌신하고 섬기고 또 도우고 섬기고 헌신하고 한 마음을 품고 또 같이 하고 같이 이랬길래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했을 거예요. 이 집사님 무슨 말이 이해되셨으면 아멘 힘차게 해놓으세요. 예, 틀림없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집사님 아멘. 예. 얼마나 신앙의 그런 어머니였으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바울하고는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죄송하지만 권사님들 앞에서는 요즘은 자꾸 제가 그리움을 갖게 되는 것이, 교회에 아주 뛰어난 고결한 아름다운 신앙의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꾸 그리워져요. 오늘 성경에 제가 여러 가지 사람, 이 로마서에 성기가 수천 명 사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5장까지는 전부 뭐 별로 이름도 안 나오고 16장에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베베 이야기했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했지요. 루포의 어머니 이야기했지요. 그 예수님 장례식도 조금만 연구해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장례식 때 그 장례 준비위원이 있고 장례위원이 있으면 장례위원회에 이름을 제일 먼저 올려지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헤브라 카디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헤브라 카디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돌로 무덤을 만들고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거기에 장례 준비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면 굉장히 그렇게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연결식에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 예? 이 사람은 뭐 했는 일입니까? 했는 일이 뭐죠? 우리 색스폰 집사님, 아리마대 요셉이 무슨 일을 했죠? 예? 뭐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무덤으로 사용할 걸 미리 준비를 했어요. 이 사람은 공회원, 요즘부터 국회의원이었고 아주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별로 존경할 만한 국회의원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맨날 입만 열고 눈만 뜨면 사움하는 것밖에 안 나오고 말이지.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들에서 늘 기도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유대인들의 전통 장례에 따라 무덤으로 만들 그 새로운 돌 무덤을
예수님 무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내어놨잖아요. 아리마다에서.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보십시오. 침량하고 이런 것도 막 가져왔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을 대신 내주고 거기에 뭐 약품을 넣고 거기에 아는 사람 표시를 내고 친분을 과시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생명까지도 위협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미난 말 더 하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거는 연세에 지위고하에 막론 없이 뭐 장로고 집사고 집사님이고 권사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진짜 뭐 없어라 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배우면 기가 막힌 진리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 장례 습관을 얘기했죠.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 공회원 이야기했죠. 예? 이게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베드로조차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자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을 하거나 친분을 조금이라도 과시하고 예수님의 막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 뜨고 막 병자를 일으키는 얼마나 많이 따라갔어요. 말려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 뭡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다 도망쳤어요. 다. 아무도 안 한 척 안 했어요. 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라, 아니라 난 저는 모르는 사람이야. 거짓말 막 시키는 거예요. 양심에는 네가 예수님 아는 사람이잖아, 믿었던 사람이잖아. 그게도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전부 도망 다 버리고 전부 다 가버렸어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놈 새끼들 제자들부터 불렀을 거예요. 베드로, 니부터 나와.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 수제자라고 인정받아.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냥 멀찍이 따라와.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너는 천국에서 이름 삭제. 이래보고 시합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라는 말입니까? 대속, 다른 말로 구속, 다른 말로 속죄. 그게 무슨 말이 다 들어갑니까? 대속, 구속, 속죄 무슨 말이 들어갑니까? 속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 속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사님?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앞으로 여러분들 목사님도 많이 배우세요. 모르면 자꾸 물으세요. 화폐단입니다. 화폐단이. 그럼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구속, 대속, 속죄, 속이 말은 전부 화폐단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는 화폐단이에요. 그럼 이거는 억만금, 천만금을 줘도 이렇게 환산할 수가, 수십억, 수백조 줘도 청량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거예요. 대속이야, 구속이, 속죄가.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장례위원장 아리마다 요셉, 예수님의 장례 부위원장 니고데모, 예수님의 장례식장의 총무 구레네 사람 시몬, 저는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각색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무슨 말 이해가 됐으면 아멘. 크게 말했으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며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정답이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심령에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2년 만에 여기 왔는데 전하고 싶은 말씀도 참 많고 또 준비한 말씀도 참 많은데 이 정도쯤에서 제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도 외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늘 은혜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시험 들었다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고 마음껏 모든 것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찬송 제가 좀 좋아하는 찬송이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또한 같이 한번 해보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도 좀 익혀서 한번 또 배워보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거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거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주를 믿게 된 것 더 크신 은혜예요.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점점 나에게 사해져만 가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지 못하고 사해가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정도를 섬기면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에 그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워지고, 또 은혜의 생활을 사모하고 그게 행복한 생활인 줄도 깨달을진데, 그게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좋은 뜻으로 새 이름으로 기록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갱그레의 교회 자매 베베, 아리마대 요셉, 또 루포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처럼 하늘나라에서 찬란히 빛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반주자님 반주 좀 해주세요.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가 311장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합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선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어지러운 정치적인 상황들 위해서, 코로나 상황,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요. 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점점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베베와 같은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 이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 루포와 같은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말이 날 수 있도록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는 공의가, 교회는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야 되는데, 그 교회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는데 쓰임받는 일꾼들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